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을 한 번 더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는 AD 95년 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가 도미티안 황제의 아주 절정의 박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황제보다 한 10배는 더 핍박을 했던,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그 10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이 10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AD 95년경에 장소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는 한 30분 정도 배 타고 가면 되는 그런 유배지였습니다. 돌밖에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연히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건 분명한 죄라고 얘기했겠죠.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했겠죠. 그 선포를 통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 1년 8개월 정도 반모섬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반모섬에 아주 고독하고 또 외롭고 몸은 좀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고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데 그렇게 승천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다. 이렇게 큰 시리와 낭패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도 뭔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고 또 한심하고 또 영적으로 그 침체 가운데 깊은 수렁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팔 소리가 아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또 구분하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나팔 소리든 나팔이든 나팔 소리 같은 상관없습니다. 나팔 소리라고 해야 되지.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같은, 많은 물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큰 소리입니다. 어미로운 큰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그런 소리가 갑자기 그냥 우렁쾅 하면서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그 음성이 들리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뒤를 확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었는지 아니면 영안이 열렸든지, 영안이 열리고 또 육의 눈으로 봤겠죠.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느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분을 배웠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숨을 쉴 수가 없고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두려움 속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좌 위에
영화롭게 좌정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그리고 영화로우신,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그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을 드리면요,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눈에서 막 번쩍번쩍 불꽃이 튑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하듯이. 그 다음에 발은 아주 단단한 그 주석이라고 되는데 그냥 노시예요. 아주 단단한 그런 놋 같은 그런 단단한 그런 발입니다. 옷은 그냥 그 끌리는 그런 옷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그 가슴띠입니다. 그 허리띠가 아니에요. 가슴띠입니다. 그 흉패가 그 달려지는 그런 그곳에 부착되는 그런 띠, 금띠,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금띠를 띠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예리한 검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뭐 기괴하면서도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세계에서나 볼만한 그런 아주 영화로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사야와 같이 막 기절을 해가지고, 기절 초풍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거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해석해 줄 거라는 거예요. 고난도 해석해 줄 것이고, 시련도 해석해 줄 것이고, 핍박도 해석해 줄 것이고, 지금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시련 가운데, 핍박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은, 10배의 뜨거운 풀무불 그 고난에 들어가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이 교회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요, 계시록 1장 전체가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서론이다. 완벽한 서론이다. 1장 전체가 서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만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 17장에서 22장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여러분 수레 아시잖아요. 손수레. 거기에 사람이 그걸 끌잖아요. 사람이 끄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끌어가십니다. 1장도 끌어가시고, 2장, 3장도 끌어가시고, 4장, 5장도 끌어가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도 끌어가시고, 17장서부터 22장까지도 끌어가시고, 그 수레를 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장이 열려야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계시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스터키 아시죠? 자동차, 메인키. 그걸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그리고 차가 나가는 것처럼 이 마스터키가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특별히 9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높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스터키예요. 그 마스터키를 돌려야 계시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뭐 666, 뭐 그 다음에 곡과 마곡, 뭐 음료와 바벨론, 뭐 천년왕국, 백보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나중에 그거는요,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그게 다 수거든요, 수.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써서 죄송한데,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그 해석하는 거죠. 그 상징적인 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해석하는 거, 그 게마트리아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세계입니다.
영안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1장 오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이제 계시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계시록을 끌어가는 거예요. 게마트리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목장 모임에서 잠깐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잠깐 나눴는데 종이컵 2개를 놓고요. 그게 뭐 다수 게마트리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과일 들어가 있는 그 보물과 같은 접시를 하나 놔드리고, 이게 바로 이제 막간이다. 이제 막간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계시록이 완전히 풀려지는 것입니다.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계시록 끝나는 거예요. 쉬워요. 그게 이제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2개, 그 막간이 2개가 나온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쳐주면 한 3개. 근데 저는 이제 좀 살펴보니까 5개더라고요. 근데 5개를 여러분과 이제 다 나눌 거예요. 근데 막간이라고 돼 있고 삽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용어를 저는 좀 쉽게 바꿀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용어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운 용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는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알면 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그 5개를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과일의 그 보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5개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차근차근히 깊이 있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장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장에서도 잠깐 나눴지만은 김성화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경북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불경에 심취돼 있어가지고 능엄경에는 완전히 그냥 박식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 그거는 그냥 쉽게 달달달달 외우는, 그냥 암송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에요.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불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석가모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불교계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계가 막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그 정치꾼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불경에 심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불경을 달라고. 근데 교도관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볼람 보라고 확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쭉 그냥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이제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막 보다가 누가복음 9장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걸 만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능엄경, 또 반야신경, 거기에 누가복음 9장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불법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도의 구시라는 그런 마을 동네에 시따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에서 불법을 설파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과부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찾아옵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9장하고. 찾아와서 부처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얼마 안 됐습니다. 죽은 지,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부처님이 그 해답이 뭐였냐면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쌀 한 대박을 얻어와라. 신이 났죠, 과부가.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찾아다닙니다.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시 돌아왔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누구 놀리십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대들면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아주 막 팔짱을 딱 끼고 아주 유식한 말을 합니다. 고상한 말을. 인생, 생자, 필멸이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도다. 허탄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성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닌 거예요. 석가모니처럼 답도 없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돈키호테처럼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실제적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따랐던 흠모했던 석가모니는 무능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그냥 막 그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서 막 가는데 알 수 없으니까는 공중전화 박스에 그냥 기대고 있는데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 전도디 어떤 그 개척교회 그 이름이 있더래.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전화 돌려가지고 목사님 나 좀 데려가쇼 하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근처겠구나 생각하고 지혜로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찾아내가지고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는 무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알아야 열리는 책이에요. 이게 복의 책이에요. 이걸 알면 복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복의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복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걸 넘어서 계시록 1장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승천하신 분이시다. 영화로운 분이시다.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열려지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에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촛대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성구로 보면은 금 등잔대. 이거는 등잔대가 맞아요. 촛대로 이렇게 꽂아진 게 아니에요. 불꽃이 있고. 그냥 이렇게 된 등잔대예요. 왜냐면 감람 기름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 등잔대. 가지는 7개지만. 그래 그 등잔대를 보았고, 그건 이제 그 등잔대는 교회거든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다니시는, 쉴 사이 없이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감동되어서 그걸 본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을 넘어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시는 영화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절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정신을 차려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깊이 들어가실 때,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정말 진정성 있게 드리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의 동력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 찬양의 동력을 세우십시오. 높고 위대하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그림을 그리듯이 떠올리시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요, 복이 열리고요, 세계가 열리고요, 믿음이 열리고요, 그리고 신앙의 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으로 마지막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었을 때, 예배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찬양의 동력을 회복하십시오. 새로운 세계를 볼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높고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믿음의 길이 열리시고 계시록이 활짝 열리는 복이 열리시기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야베스와 같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 3장 교회, 그건 살짝 짧게 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제가 깨달은 거 한두 가지만. 그리고 이제 4장, 5장, 이제 막간 첫 번째가 나오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7장, 막간 두 번째. 그것도 심도 있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10장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막간 세 번째. 그것도 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또 막간 네 번째. 그렇게 강력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고 14장, 막간 다섯 번째. 저는 이렇게 5개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넘어가고요. 이거를 쭉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그냥 시리즈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순서대로, 계시록 1장, 2장, 4장, 5장 그런 장수의 순서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16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게마트리아. 그렇지만 이제 알아야 되시니까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그 17장, 22장, 그 마지막 결론 부분,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장이에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양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가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계시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